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주님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4장을 보면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과 목공들과 철공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는데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네, 22장에서도 이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아하스까지. 예, 그렇게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22장 24절에 보면 고니야라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 왕이 되겠고요. 그 여호야긴 왕의 고니야라는 이름 말고도 여고냐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고냐는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기를 이야기해요. 2차 침공에 의한 포로기.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이제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 기구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차 침공 때 이후가 되겠죠. 그때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를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품질이 나쁜 그런 무화과가 있었다고 그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죠. 첫 번째 이제 한 광주리에 있던 좋은 무화과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이제 1차 때도 잡혀갔고, 지금 1절에서 2차 때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참 불행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좋은 무화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 뒤에 보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 갖은 고초를 당하며 가야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잘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6절에 보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무화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나쁜 무화과의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 그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좋은 무화과가 되고, 이제 8절부터는 그 뒤에 남아서 있는 시드기야와 이 남은 자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애굽에 기대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 땅,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완전히 멸절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는 방법, 그들이 오히려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이제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예레미야 전체 52장 가운데서도 좀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25장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보면 되게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그렇죠. 자, 1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의 넷째 해가 되는 해, 이 해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뒤에 나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 그 1년 동안 그 해를 말하죠.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때 이제 이 전체 이 중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판도가 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유다의 어떤 영향들이 많이 미치게 되지요. 이때가 이제 BC 605년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그 해에 이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죠? 남아있는 애굽 땅이 워낙 또 전통적인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도가 이제는 전체 이 중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바로 605년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바벨론이 있고요. 네, 바벨론이 이 애굽에서 올라온 이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이 아수르를 지나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모든 영역을 다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째 해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활동한 때가 바로 이때죠. 요시야 왕 13째 해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야김 넷째 해니까 횟수로 따지면 23년을 선지자로 활동한 겁니다. 자, 또 연대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애굽에 의해서 바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3년 13년째니까 통치 기간 전체에서 이제 요시야 때 18년 동안 활동했던 것이고 여기는 3개월이니까 뭐 채 1년이 안 되죠. 그리고 요야김 왕 때 지금 4년째니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23년 횟수로 이렇게 따져서 23년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보내고 또 보내는데 그들이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5절에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속 일러 오셨지만 이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계속 한 거예요.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9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진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종, 아까 4절에서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좋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듣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삼아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를 징계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70년. 12절에 보면 그 70년이 끝나고 나서는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었고 결국 거기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 또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70년 지난 이후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땅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유다와 주변국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중간에 보면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모든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다 말씀하시죠. 칼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바벨론에 다 속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어디가 그렇게 되는가? 18절부터 26절까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목록을 쭉 열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19절에 애굽, 20절 우스 땅, 블레셋에 있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지역,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22절에 두로와 시돈, 바다 건너쪽에 있는 섬들, 23절에 보면 드단과 데마와 부스, 24절 아라비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광야, 25절에는 시므리와 엘람과 메대, 26절 북쪽 원근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26절 중간에 보면 세삭 왕, 그는 마지막에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삭 왕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세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칼을 보내서 그들이 휘청거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또 27절에 나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고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노의 술잔이 왔을 때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유다,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술잔으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이라고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유다, 예루살렘도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라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보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절부터는 하나님을 그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있고 C.S. 루이스의 책도 있고 그것이 영화화 되기도 했었죠. 거기 보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등장해서 그 마녀, 그 얼음 마녀를 물리치고 사자가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자로 표현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3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여기서 포효하신다는 말이 이 사자가 으르렁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그 위엄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시며 하나님이 그 위엄과 그 권위를 떨치시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 그 하나님의 그 포효의 소리, 그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싸우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 주변 나라들, 온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위에 위엄과 권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신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그렇게 나라에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나라에 미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5장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25장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예레미야 52장에서의 전반부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26장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까지 등장하게 되죠. 25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겠죠. 26장에서 1절에 이제 이때가 또 언제인가 하나님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원년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25장은 여호야김 넷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장은 그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앞에 여호야김이 통치했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성전 사진을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이었고, 이게 왕궁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요 성전으로 와서 이제, 그렇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에 서서, 성전 문의 입구에 서서, 성전 뜰에 서서, 예, 성전에 예배하는 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지금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 곳곳에서 지방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왔었다는 이야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느 절기냐? 그러면 그것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추수가 다 끝난 이후 가을쯤에 있었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또 부르던 그 절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었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떠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고 그들이 굶주리거나 또 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수장절이 되는데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중요한 절기, 그 모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아마 가득했겠죠. 왁자지껄하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꽉 차 있었고 아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 국민 앞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생겼겠죠. 안 그래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끝에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혹시라도 너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재앙과 멸망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선지자들, 5절에 나의 종 선지자들, 2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6절에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실로가 뭐냐면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성막,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성막이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막, 그 회막, 그 천막이 이제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막은 계속해서 실로에 있고 법궤만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 그래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성전과도 같은 그 성막으로 인해서 실로는 망하면 안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실로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또한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실로가 성막으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망하게 된 것처럼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당연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겠죠. 그들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중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런 불경스럽게도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사형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 9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 중에 뭐만 그들이 들은 겁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것만 들은 거죠. 그 앞에 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여기서 너희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들려요. 이들은 오로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그것은 그냥 듣고 나서 뒤에 있는 것만 자꾸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걸 해야 뒤에 오는 게 따라오는데 앞에 있는 거는 소홀히 하고 뒤에 있는 것만 자꾸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렇게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막 소동이 벌어졌지요. 그때 10절에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 유다의 고관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하면 왕궁에서 아마도 이 재판을 담당하던 관리쯤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성전에서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뭔가 지금 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담당하던 관리가 이제 올라갔겠죠. 성전 문 입구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재판이 어디에서 행해지는가 하면
문 입구에서 성문이나 이런 마을의 입구 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그들이 앉아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11절 중간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 사형당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너희 귀로 들은 것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실로같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12절부터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보면 그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12절 중간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12절 끝에 보면 예언하게 하셨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두 번째로 자기가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까 9절에서 이들은 결과만을 놓고 지금 분노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재앙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죄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뭐 죽여도 좋지만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무죄한 자를 죽인 그 대가,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피성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6군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부지간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면 억울하니까 그들이 도피성에 가게 되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해 주시면서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무죄하니 너희가 만약 나를 죽이게 된다면 무죄한 나를 죽이게 된다면 그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가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웠다면 당연히 죽여도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른들이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 우리 미가서를 보았죠?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1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19절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망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레미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한다면 19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나오는 일화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그래서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이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그 애굽에 여호야김이 사신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게 되고 결국 그는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똑같이 예레미야도 지금 우리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야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장 8절에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이 우리야를 넘겨주고 우리야가 다시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이곳에 남아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도와줘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반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반과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를 도와서 함께 종교개혁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 예레미야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었고 이 사반의 가문,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아히감의 아들인 나중에 그다랴가 결국엔 마지막에 이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 되어서 이 남유다를 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문이 아주 중요한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에서 1절에 보면 이때 지금 이 또 27장의 메시지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죠. 아까 26장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는데 27장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시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3절과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절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26장 1절을 필사하면서 잘못 필사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잘못 복사 오류를 일으킨 거고요. 28장 1절을 오히려 그것을 복사를 한다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7장은 여호야김 왕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2절에 보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3절에 시드기야 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사신들은 어디 사신들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중간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거기에서 모인 사신들이죠. 이들에게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모여 있는가?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아마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 왕조와 함께 바벨론을 어떻게든 물리쳐 보려고 그들이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 줄과 멍에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5절 끝에 보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미 주기로 결정했다. 6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가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저항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모여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8절 우리가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잘 알듯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각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간에 보면 9절 중간에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왕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11절에 그 목으로 바벨론은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들을 내가 살려두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12절부터 또 이 시드기야 왕 이야기 나오죠.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작당하면서 바벨론을서부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예언자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거짓 예언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메시지는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지금 포로로 간 것들도 아마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17절에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참된 예언이죠. 14절에 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 두 번째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의 기구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빼앗긴 이 바벨론에 간 기구들이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 후에 나중에 되돌려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에스라 1장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다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그들의 창고에 있던 이 성전의 기물들도 같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 듣기 좋고 우리가 쏙쏙 그 안에서 고르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행하기 힘든 일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분별하여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잘 다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주일에 우리가 오랜만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